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크게 세 종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직장, 국가와의 어떤 관계가 모두 다 포함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족 구원, 전도, 온전한 주일 성수, 또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모두 다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는구나. 저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시고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본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온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병 고침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왜 특별한가? 삶에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 행동입니다. 몸의 행동 이전에는 마음 행동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동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하인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인이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백부장을 보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다. 이건 교회를 세웠다입니다. 중요한 건 그 회당을 지었던 동기가 사랑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요. 제3성전을 지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동기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동기는 정치적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도 그 동기가 정치적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랑의 언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이 아가파오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사가 바로 아가파오,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고요. 이 사랑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는 보통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그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인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그가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금식을 아무도 모르게 홀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금식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로 보더니 하셨던 말씀이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두에게 숨기면서 금식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바로 아시는 걸 보고 이게 어떤 차이일까?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사랑하면 느끼는 겁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인격으로 대합니다. 그의 동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소경을 고치실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동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칠 때에도 불쌍히 여기사 소민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행하신 마음 동기가 불쌍히 여기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동기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상처가 주도할 수도 있고 내 습관, 내 감정이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동기가 좋을 때 성장합니다. 또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그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나올 때 그가 먼저 한 일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간구하다, 이 언어가 파라칼톤인데요,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번제와 동일어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파라칼톤, 기도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와왔다는 겁니다. 자신은 낮추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배자로 태도가 좋은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태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건강해야 성장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또 억지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익숙해진 삶의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쫓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는데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린 최고의 예배가 무엇일까?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이 현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낮아졌다는 거고요. 이 낮아짐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서로 성령으로 소통하면서 부흥하는데 구약을 보면 그 민족이 흩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짓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언어가 단절됩니다. 그들은 흩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건 내가 높아지려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에는 죽기까지 낮아짐이 있고 회복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과 목사 사이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남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과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다릅니다. 내가 높아지면 십자가는 사라집니다. 매사가 자기 주장이 많아집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낮아질 때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서 교회는 회복됩니다.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항상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태도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백부장을 칭찬하셨을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신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백부장은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 집에 신방을 가겠다는 겁니다. 신방을 가서 하인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면 우리는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은 신방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환영해야 좋은 믿음인데 백부장이 그걸 막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는 것인가? 또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는다는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인가? 전에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구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계속 지속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과부가 그에게 내 온수에 대한 오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구하는데요. 재판장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계속 재판관에게 오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응답받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좋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 문화를 보아야 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갈등이 심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식사를 하다가 그들을 피합니다. 그것도 겁이 나서 피했다, 나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신약을 보면 그게 많이 등장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도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복음을 들은 과정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그 모든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건 부정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성령이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먹기를 거절하는데요. 이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의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와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셨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봅니다.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백부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비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비난받는 거 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필요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까지를 보는 눈이 백부장에게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매우 특별하다고 하십니다. 작년에 화순에서 국가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축제에서 큰 화제가 된 이야기가 주차장 사건입니다. 전국에서 국가축제를 보려고 화순에 많은 이들이 모였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주차장 갈등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특별합니다. 한 관광객이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 공영 주차장 바로 옆이 가정집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신의 차를 공용 주차장 앞에 주차를 하고 출타를 했습니다. 이제 공용 주차장에 차량을 막은 상황입니다. 차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 관광객은 간신히 그 차주와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출타 중이어서 밤 10시에 온다고 합니다. 밤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하니까 차를 빼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관이 와서 차주의 신혼이 바로 옆집이니까 그 집에 가서 아들에게 보조키를 얻었습니다. 이제 보조키를 가지고 그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전화 내용이 녹음이 되었는데요. 차주가 화를 내는 겁니다. 내 집 앞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왜 당신들이 차를 빼라 말라야?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못 빼준다. 그러면서 내 차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이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회에 큰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주차 갈등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을까? 핵심은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배려는 없고 자기 주장만 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할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면서 예수님 난처해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게 작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필요 구합니다. 자신은 하인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필요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면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난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배려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배려도 포함됩니다.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그 핵심을 보면 배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제가 한쪽으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부자는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진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는데 왜 그가 죽어서 음부에 가고 슬피 울게 되는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부자가 배려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장하는 삶, 배려하는 삶이 공존합니다. 배려하는 삶에 눈이 좀 더 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는데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비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 있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착한 행실은 배려하는 삶을 말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니까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이, 자기의 기분이, 자기의 생각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면 어려운 게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뿐이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배려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향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십자가 영성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이 배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지치면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여유가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내가 힘들 때 상대의 어려움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괴로울 때 상대의 아픔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거에는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배려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